우리 정진행 오랜만에 보네. 또 이케아 또 마음이 탁 가슴에 또 찔릴까, 이거. 오랜만에 보네. 백수하고 백조가 더 바쁘다 하긴 하더라마는, 백조가 되고 나면 더 바빠졌는지. 오늘 이제 5월 초하루네요. 5월 달은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가지고 조금 바쁜 그 달이 될 것 같네. 이제 나이를, 우리 어른들이 많은데, 나이를 들수록 이제, 자기 몸에서 보면은 그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기운이. 어떤 잔인한 드라마를 봐도 어떤 사람은 기운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신경을 팍 쓰면은, 또 빠질 수도 있고, 저도 그냥 아무 신경 덜 쓰면 덜 빠지는데, 오늘도 아침에 이제 차로니까 뭔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다른 스님 얘기라도 한번 참고할까 싶어갖고, 그걸 볼까 하다가, 어떨 때 신경 쓰면 그런 경우에 또 나도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걸리면 또 아마 징크스 비슷하게, 나도 어디 걸리면 기운이 좀 빠지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뭘 좀 볼락하니까 기운이 빠지는 게 대부분 느껴지는 게, 그러면서 동시에 기침도 더 좀 많이 심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걸 경험하면서 나이 들수록 본인들이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기운이 좀 빠지는 그런 것 같으면, 또 사람 만나도 기운이 팍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그런 경우를 피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는 나은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물론 큰 생각이 있으면은 또 하는 것도 괜찮긴 하고, 그 가톨릭의 그 이태석 신부라고, 수단에서 의료 활동을 했던 신부님이 있었지. 울지마 톤저 이래갖고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지.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또 환자를 많이 돌보는 거는, 의사들이 그 일반 근로자만큼 근로시간이 안 길지. 일반 근로자만큼 의사들이 근로시간이 길면은 의사들 못 견딜 거예요. 그냥 앉아서 환자 보는 데 싫지만은, 그게 환자는 아무래도 기운이 약하고 기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 뭐 그런 거 가리면서 그 수단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빨리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내 몸이 상해도 세상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큰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고, 존중하는 거고 이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뭐 아무나 만나서 좀 도와주고 나는 빨리 죽어도 좋다, 이런 분은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나는 좀 그래도 좀 몸을 좀 돌봐야 된다 이러면은, 기운이 좀 빠지는 행위들은 좀 적게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제 기운이 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런 거는 아는 일이고, 동시에 이제 명상이나 기도 이런 것도 기운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들이래.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라,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이제 잘 보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할 거니라 할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실제 내가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지. 몸도 잘 간수해야 되고, 죽은 뒤에 이제 천상이나
극락세계 이런 데 이제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 물론 우리 현실에 지금 급급하기 때문에 죽은 뒤까지 뭐 신경 쓰고 이런 건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 그런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모든 불자가 천상이나 극락에 간다. 또 스님은 죽어서 천상 극락에 간다. 이거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모르지만은 또 그러면은 모르면 그럼 얘기를 안 해야 되냐. 그런 것보다는 불자니까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불자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믿는 기고 그럼 그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은 내가 정확히 확신은 다 하지 못하더라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단미가라는 제가 신자의 얘기인데 단미가는 신심이 있고 신심이 있다는 것은 뭐 정직하게 사는 가능하면 정직하게 살라고 하겠죠, 그죠? 우리가 뭐 100% 정직하게 이런 거는 어렵지만 가능하면은 정직하게 살고 또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돌볼래 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려면 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나아가서 법문을 즐겨 듣고 또 출가 수행자 스님들을 잘 뒷바라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충실히 했던 분이라서 선업을 많이 쌓으면 살았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선업을 많이 쌓으면은 부처님 가르치면은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눔의 삶, 도덕적 삶을 살면은 천상에 태어난다 이라는데 그래서 이 단미가가 이제 죽을 때 임종이 가까워 오니까 그 임종이 가까워 올 때 뭐가 보였다 그래. 임종이 가까울 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임종이 가까우면은. 또 보이자마자 팍 죽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지. 임종이 가까우면은 이 몸과 마음이 아무래도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에 의사 전달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봐도 전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종 시에 뭘 보고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미가는 어떻게 그분에게 보였냐 하면은 하늘에서 그 천상의 6개의 천상에서 그거는 이제 욕계 육천이라 그래. 불교에서 그 욕계 육천의 6개의 천상이 있는데 그 천상에서 수레가 6개의 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죽기 전에 이미 나는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는 걸 본 거라. 죽기 전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수레 중에 뭐 아무 개나 선택해서 가면 돼. 그렇지만 그 이제 보인다 하는 걸 또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었어요. 그럼 아버님은 어느 게 제일 좋아 보입니까? 이러니까 두시타천, 두시타가 이제 도솔천으로 번역해요. 도솔천에서 내려온 수레가 제일 나는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나는 저 도솔천에 저 수레를 타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미가가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부처님이 말씀한 그런 경전의 내용이 있어요. 인도인이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보였을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절에 열심히 안 다니고 이랬는데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이런 분 같으면은 죽기 전에 천상에 선녀가 내려오는 게 딱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천상의 선녀가. 그것도 마찬가지라. 선녀가 모시러 온 거래.
그 천상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뭐 임종 때 아들딸한테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저 바로 천상이 난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유럽 같으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인의 입장에서는 뭐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들었기 때문에 그 천사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천상이 좋은 데 간다는 것을 살아서 안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 이 얘기지 많이 들었죠.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서 가는 경우는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불안함이 굉장히 강한 사람. 우리가 어디 갈 때 그죠? 만약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 가는 집이 좋은 집, 기운이 좋은 집 같고 이러면은 가지도 안 했는데 이사 가려고 하는 집 생각하면 막 기분도 좋고 좀 막 몸도 편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좋은 데 간다는 걸 미리 그렇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임종하기 전에 불안이 많았다. 이거 이미 좋은 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잘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참 힘들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욕심을 적게 가지고 살고 이런 게. 나도 요새 유튜브를 좀 보다가 며칠간은 산에서 혼자 사는 스님들을 몇 개를 골라서 봤어요. 차도 안 들어가고 한 시간, 2시간 올라가는데 그래서 스님이 혼자 사니까 내 하루 하는 일이 땔감 주워와야 되고 그다음 텃밭도 조금 가까이 되고 뭐냐면 내려오는데 한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그냥 거의 가능하면은 혼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려고 해. 근데 그분들이 죽을 때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볼 때 같은 승리로 볼 때는 나보다 훨씬 욕심 없이 잘 사는 것 같다. 나도 욕심이 적은 삶을 가는 게 내가 승리에 맞는데. 그래, 이런 이제 반성이 좀 되지. 반성이. 그래서 힘들고, 그분들은 또 힘든 것보다 그 생활이 즐겁고 이래 행복하다 그래. 단미가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나중에 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도솔천에 난 다음에 단미가는 살아서도 즐거웠고 죽은 뒤에도 즐거우니라. 그게 이제 잘 사는 인생이거든. 살아서도 즐거웠고 죽은 뒤에도 단미가는 즐겁느니라. 산에 있는 그분들이 살아서도 뭐 그렇게 즐거울 것 같아. 번뇌가 좀 적겠지. 욕심이 적으니까. 죽을 때는 뭐 혼자서 어떻게 좀 힘든 순간 잠깐 있을지 몰라도 확률적으로는 욕심이 좀 적게 사니까 스님보다 조금 잘 될 확률이 좀 안 높겠나. 확률상으로 그런 삶 사는 게. 그래서 그래 사니까 뭐 귀하니까 그죠. 혼자서 산속에 그래 살면은 뭐든지 다 안 귀하겠어요.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도 귀할 수 있겠지.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감사해지는 길이에요. 그런 곳에 사람이 누구 하나 오면은 반갑겠지. 사람을 만나도 감사한 일이고 흔하면은 감사하지 않지.
나도 신도 많을 때보다 신도 적으니까 내가 신도님들한테 감사한 게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을 때보다. 그게 마음, 인간의 심리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산에서 그래 살면서 자연에 감사하고 여러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내는 것 같아. 이 감사의 마음이 많은 사람은 행복도가 높아지거든. 그래서 참 그렇게 사는 삶도 괜찮다 싶어. 물론 절에 다 살아버리면은 얼마 안 가가지고 한국의 불교가 조금 많이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신도들 입장에서는 스님들하고 교류가 안 되고 스님 혼자 살고 있으니까 위축되겠지. 그 이제 시내에서 이제 활동하는 스님들도